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사울은 40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시작하면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4장 하반절을 14장을 정리하면서 47절에서 사울의 중간 평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중간 평가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왕위에 오른 후에 주변에 많은 국가와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다. 중간 평가로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또 52절 말씀에서 사울이 이 평가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중간평가와 또 사울 왕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7절 48절 사울의 중간평가입니다. 뭐라고 소개되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형적으로 어떤 나라이냐면은 적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방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다른 민족과 차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편할까요? 좀 안전한 지역이 좋지 않겠습니까? 외세의 침략도 없는 그런 안전한 땅, 그런 땅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 이스라엘을 딱 넣어 놓았냐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의 길이가 한 400k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길쭉한 그런 나라죠. 그런 정도 되는 나라인데,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소바의 왕들이라고 나오죠. 소바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아람이라는 나라 위쪽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이 소바라고 하는 나라는 아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고요. 북쪽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보면 47절에 나온 대로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보면 48절에 보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해안 지방 서편으로 보면은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남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적군으로 완전히 쌓여져 있는 그런 나라이죠. 이 한가운데 갇혀서 편할 날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금방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질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랍과의 전쟁에서 늘 언제나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렇게 생존해 갔던 것입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그렇게 긴장 관계 속에서 주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형, 이런 지형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또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또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삶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 한가운데 딱 박아 놓는 거죠. 박아 놓으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어려운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버텨나갈 수 있는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이런 현실을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냐면은 이방 국가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방 국가들은 땅도 좋고 지리적으로도 좋고 군사력으로도 강력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력도 약하고 지형도 좋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이방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딱 눌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해진 것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못 살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껐딱하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적군들이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승낙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움을 받은 그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은 왕이 된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기고 향하는 곳마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뽑은 이 왕을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항상 할 때마다 이기니까 참 잘 뽑았다, 우리가 왕 하나는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승리를 쟁취해 가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분 좋고 이렇게 평화롭고 자신들을 자꾸 지지해 주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왕으로서의 소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간평가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을 자기규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왕으로서의 자기 규정이 무엇인지를 사울왕은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터득해낸 자기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왕으로서 터득해낸 자기 규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왕은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왕은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서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왕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사울의 머릿속에 꽉 차 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구절 중에서 오늘 4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군사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업적을 남겼지만 그 업적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업적이었는가? 그 전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었는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함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단 한마디도,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했을까요?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누구의 만족을 주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했을까요? 딱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백성들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을 기뻐하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는지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이 왕 우리가 잘 뽑았다.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왕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었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까? 우리도 보이는 왕을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이방 민족처럼 우리도 저 왕처럼 똘똘 뭉쳐서 보이는 왕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왕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보이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꾸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그 보이는 왕을 선택했더니 보이는 왕은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백성을 위해서,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하고, 보이는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보이는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환호성을 질러주는 것이죠. 역시 사울 왕은 잘 뽑았다.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50%, 7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압니다. 정치는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고 교육은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100년 대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앞의 인기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발목을 잡혀버리면 국민은 어떻게 되냐면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인기인이 이런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8절 말씀에 보면은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약탈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 경제적인 피해 속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겁니다. 얼마나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울의 중간 평가였습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갑자기 사울 왕의 가계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시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라고 나옵니다. 49절에서 사울은 3명의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사울의 아들은 4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3명의 아들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아, 딸은 메랍, 미갈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훗날 리스바라고 하는 첩을 얻게 됩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첩을 얻게 되어서 그 리스바에게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성경학자는 이 아비나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로 보고 있냐면 이스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역대상 8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 말씀을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스바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4명의 아들은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에스바알인데 이 이스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3명의 아들이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자리에서 죽고 말죠. 사무엘상 31장 2절을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9절에 리스바라고 하는 첩에서 나오는 아비나답이 나오지 않은 것, 아비나답에 대한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또한 그 뒤편에 나서 오늘 이스보셋의 이름이 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스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첩의 아들 아닙니까? 첩의 아들은 족보에 올라갔는데 왜 이스보셋은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논쟁도 지금 굉장히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면은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그렇게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나게 되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된 횟수가 몇 년이냐면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는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그 작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사울의 작은 아버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또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 나라를 세워서 나라가 양나라로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결국 퇴위를 당하게 되고 결국 다윗이 2년 후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라고 한다면 통일 왕국의 통치 기간은 30년입니다. 30년이고 자기 혼자 있었던 기간은 7년 9개월 또 그라고 보시면 여러분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 기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딸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2명의 딸이 있다고 했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울이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너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과 이기면 내 딸 큰딸 메랍을 줄게 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이겼습니다. 이기고 보니까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그랬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둘째 딸을 다윗에게 줘버리고 다윗과 약속했던 그 첫째 딸 메랍은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둘째 딸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다가 다윗이 훗날 보면은 법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춤을 출 때 바지가 줄줄 내려갔는데 그걸 가지고 미갈이 둘째 딸이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잖아요. 채통 좀 지켜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미갈에게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저주를 내리고 다시는 그에 대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딸들도 그렇게 잘된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들은 다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도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좋지 않은 일들이 사울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51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사울의 아내 이름이 아히노암인데 이 아히노암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의 장인어른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히미아스입니다. 아히마아스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이 아히라고 하는 말이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 그래서 14장에도 보면 사울이 전쟁 나갈 때에 제사장 하나를 데려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히라고 하는 말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뜻, 이 아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그 처갓집은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기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브넬입니다.
아비엘이죠. 아비엘. 이 아비엘이 누구를 낳습니까? 기스와 넬을 낳잖아요. 아비엘이 기스와 넬을 낳고 기스의 아들이 누구냐? 사울이 되는 것이고 넬의 아들이 누가 되느냐? 아브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사촌을 아브넬을 자기의 군사령관을 앉혀놓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사울에 대한 족보가 잠시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47절, 48절에 대한 결론이 오늘 52절에 나옵니다. 52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것이 사울에 대한 긍정적인 성경의 평가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2만 민족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하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평생 싸운 것이죠. 사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전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의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가 공부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라고 하면 공부하는 사람과 여러분 만나려고 하지,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는 사람과 스포츠 선수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수와 만나려고 하고 학자들과 만나고 해서 그 공부하는데 무엇인가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에, 내 삶의 목적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찾거나 그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당사자를 알게 되는 거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보고 내 목적에 합당한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맞는 얘기죠.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왜 전쟁합니까? 그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모은 사람을 보십시오. 오늘 5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전쟁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상비군을 조직하지 않습니까?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하고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상비군을 줍니다.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할 때도 사울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힘세고 용감한 사람.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힘과 용기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곁에 둡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승리를 통하여서 이김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힘과 용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승리를 얻고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오로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선출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는 오로지 자신의 목적에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거기에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한계였고 사울의 그릇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다윗이 싫은 겁니다. 쓸만한 인물로 다윗을 맨 처음엔 보았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나 쓸만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백성들의 인기를 넘어설 때 그 사람이 죽이도록 미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었을 때 여인네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노래를 합니다. 누구 인기가 더 올라갑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윗이 인기가 더 그러니까 다윗이 싫은 거죠. 사무엘상 19장 이후를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계속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느냐? 다윗에게로 자꾸 옮겨갑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마음이 자꾸 다윗에게로 옮겨가다 보니까 다윗이 미쳐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사울의 마음이 미치도록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인기를 끌다가 인기가 다 떨어져 가는 거야. 요즘 말로 이거 뭐라 그러죠?
공황장애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를 내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유익을 주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꼭 사람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나의 목적과 나의 이득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고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다 제외해버리고 오로지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위한 그 사람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취해진다면 교회는 이상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내 가치와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교회에 와서 그 사람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퇴역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교회 폐가 갈리고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나의 목적과 소용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기준에 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목적에 맞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나와 조금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내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오로지 나의 목적과 뜻에 맞는 사람만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곁에 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어떤 나라를 꿈꾸었을까요? 자기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나 사울과 늘 대조가 되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다윗이 자기의 원수도 품게 되고 자기가 덕을 끼치지 않는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를 우리는 사울이 제사장 직분을 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또 뒤에 보면 또 그런 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울의 중간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평가를 받는 우리 세상의 시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를 흥황하게 하고 이 모든 이방 나라를 또 우리가 다 이김을 통해서 국방이 더욱더 강해지고 백성의 지지율은 점점 올라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환호하고 나의 인기가 올라갈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올바른 관점으로 나의 인기가 올라가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가? 아니면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인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갈등의 해소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그것을 할 줄 알았고 사울은 그것을 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틈에 쌓여 있습니까?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일본 눈치도 봐야 되고 북한은 자꾸 미사일 쏴대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기몰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사람과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